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그 영광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기뻐하지 못하고 삶의 또한 문제 앞에서 허덕이는 저희들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8월 한 달도 무사히 보내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어려운 속에서 경제적인 또한 영향 속에서 생활의 제약으로 답답한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이 코로나 시대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더욱더 여호와를 신뢰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예전으로 돌아갈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박용식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기도로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소망과 또한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서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승리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주시는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뿌려질 때에 열매 맺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또한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순복음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심을 늘 기억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하는 중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들에게는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시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제1차 전도 여행 구브로에서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신약 교회 가운데서 모범적인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대박해 때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 열매를 맺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5명의 지도자가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섬겼고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며 섬겼고 예배와 금식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부터 14장 26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다녔던 지역을 살펴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바보, 밤빌리아의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가오니아, 루스드라, 더베를 기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 안디옥으로 해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차 전도여행의 기간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약 1년 4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간 지역에 대해서 어느 곳은 간단히 언급되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기도 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중에 특이한 것은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13장 9절에 처음으로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은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 이외에는 다시 나오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작은이라는 뜻으로 로마식 이름입니다. 당시 헬라 지역 출신 유대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식 이름과 함께 로마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도 태어날 때 히브리식으로는 사울, 로마식으로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사울이라는 이름만을 드러내다가 바울의 로마식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총독 서기오 바울에 대한 설교와 마술사 바예수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통하여서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본격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에게 더 익숙한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그의 이름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선교 사역의 중심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받기 시작하였고 선교 사역의 중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받고 선교 사역의 중심이 되는 일련의 과정과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브로로 떠나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입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다시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중 첫 번째 도착한 장소는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왜 이들이 구브로를 첫 번째 장소로 택하였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다른 곳보다 먼저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도 바나바는 구브로로 갔는데 15장 39절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에 살람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찾아갔습니다. 이곳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회당은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자주 가셔서 설교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을 보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구약만 알고 있던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의 중심지도 유대인들의 회당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전도 대상의 첫 번째는 유대인임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는 달리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바나바와 바울은 같은 민족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데 자기 민족은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당을 우선 찾아갔던 것입니다. 전도의 1차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전도의 1차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가족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땅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였으면 그 자리에서 먼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교적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나 전도를 말하면 다른 나라의 사람들, 나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선교적 삶은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자리, 보내시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경우에 우리는 이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전도하지만 정작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고 예수님을 믿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역할을 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의 회당 중심의 선교 전략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과 47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조직적인 배척을 받았고 결국 복음이 이방인에게 향하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에 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는 먼저 받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것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얻었어도 그들은 끝없는 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잘 지키고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고 예배할 때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서기오의 간절함입니다. 6절을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시작하여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엘루마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입니다. 마술사는 신비 종교의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돈을 버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의 영혼을 속여서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보로는 로마가 총독을 파견하여 총독 정치를 실시하는 곳인데 이 구보로의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은 총독 서기오 바울의 영혼에 빈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술사 엘루마가 가까이에서 영혼의 문제를 책임지고 있었지만 그가 행하는 마술과 점괘는 서기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바보에서 만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엘루마와 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서기오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택한 영혼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까요? 바로 갈급함이 있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원수마귀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적 전쟁터의 현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 사역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귀의 방해 공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기도의 응답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일전에 조영규 목사님이 당신에게 안수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무 응답도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차이는 기도받는 사람의 태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수를 통해 응답받기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지만 아무 기도의 준비도 없이
머리만 내밀고 기도받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응답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간절함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갖고 예배하고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9절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면 쉽게 지치고 낙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바울은 마술사에게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할 때 마술사는 소경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총독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 사건까지 목격한 총독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딸 역시 신실한 신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우는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독일에서 태어나 9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후에 어느 날 환상 가운데서 아프리카의 지도가 나타나더니 위로부터 아래까지 비가 쫙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967년 남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난 이후에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힘썼습니다. 처음에 5명을 모아놓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수백만의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7,400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강력한 성령 운동과 신유 사역으로 치유와 기적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제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지역의 무당들이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무당들이 본케 목사가 우리 밥줄 다 끊어놓는다, 그러니 우리가 센 무당 4사람을 세워 한번 이 사람을 악한 영으로 넘어뜨려 버리자라고 결의를 해서 동서남북에 4사람을 앉혀놓고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면 소리치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할렐루야 하니까 4명이 꽈다닥 나가떨어져 버리더랍니다. 그래서 4사람이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겠다고 덧생 무당을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목사님을 저주하려고 하였는데, 그날도 할렐루야 하니까 그 센 무당이 그냥 심장마비가 돼서 쓰러져 버리더랍니다. 그 무당이 나중에 정신이 들어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본케 목사님, 저는 오늘 당신이 믿는 예수가 제가 믿는 루시퍼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이 무당이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본케 목사님이 사역을 은퇴하면서 성령 충만은 기독교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성령은 전도를 위한 담대함과 이적, 기사, 표적의 증거를 가능하게 하신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주님이 주신 사명감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늘 함께 있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행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은혜 받기를 기대하는 삶,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초 전도 여행, 특별히 구보로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도 가까운 사람,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총독 서기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와 같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응답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가 반드시 응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내 사랑 항상
오늘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회중 예배 일정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9월 5일은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작정하신 헌금은 온라인 예배 시에는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방송합니다. 동참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날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되을 뿐만이 아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살아계심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복음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주의 복으로 가득 채우실 때 건강물질 형통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쌓고 많은 자들에게 주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것들을 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